원로 목사님 보면 참 존경스럽다라는 마음이 제가 죄송스럽지만 해가 갈수록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젊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저의 총명 뭐 있으나마나한 총명이지만 총명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태해지고 그리고 눈이 침침해지니 생각과 말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둔해지는 걸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 저 연세에도 여전히 정정하신 모습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이야기, 존경스러운 이야기, 칭찬을 많이 듣나요? 아니면 나무람이나 잘못이나 이런 것들에 지적을 많이 당하시나요? 요즘에 제가 점점 부끄러워지는 것은 제 자녀에게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야 이거 큰일 났다. 좀 더 바르게 본이 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굳힙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이 시대를 이끌어갈 그러한 세대가 되었을 때 과연 그 아이들이 선배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해상할까? 여러분 제가 자랄 때가 젊었을 때가 민주항쟁이었거든요. 지금 정치권을 갖고 있는 이들의 세대죠. 그때 제 기억 속에 그렇습니다. 공부는 하지 않고 나아가서 항쟁하고 뛰어다녔던 생각이 납니다. 정경과 대치하면서 공부가 무슨 소용이냐, 이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막 항쟁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했던 그들을 보면서 제 안에 일어나는 것은 야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마음이 막 밀려오는 거죠. 여러분 세상만 그럴까요? 가정은 어떨까요? 더 나아가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요? 한지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이 중요도가 어느 정도일까 측정해 보면서 제 마음이 참 무겁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현진이와 예나를 보면서 그러면서 제 안에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진이를 위해서 예나가 솔선수범 함께 해주는 이 동지에 저희를 감동시켰습니다. 따라와 함께 해주는 그래도 믿음의 선배니까 지금은 교회에 쉬어도 내가 너보다 선배야. 내가 잘 가르쳐 줄게. 옆에서 든든히 지켜줄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지요. 저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사람. 저의 친구가 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제가 같이 있어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옛날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들을 했죠. 나는 얼마나 같이 있어줬을까. 여전히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듣지 않고 갔던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들을 그렇게 갖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들이 좀 계속적으로 고민되어지고 계속적으로 좀 생각해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들과 함께 자리하면서 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러면서 제 안에 또 이 무거운 마음과 함께 미소 짓게 만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얼마 전에 청년과 담당 교육자가 열정적으로 간식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이 청년 모임이 되기를 위해서 헌신하던 그 모습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예준이를 비롯한 교회학교 아이들의 얼굴이 막 떠올랐어요. 우리도 주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설득하고 있는 그 모습들. 그것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제 안에 기쁨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여전히 그러면서 제 모습은 부끄럽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예배에 동참합시다. 오후 예배를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아직 표현하고 있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들과 그들의 헌신과 열정이 여전히 우리에게 조금씩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고 우리가 그들에게 반응해야 될 때이죠. 사람은 사랑과 관심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더 크게 적용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젊은 세대, 바로 어린이, 청소년, 청년을 향하여서 어떤 자세로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고 있으며 그들에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가치와 존재로 기억되고 경험되어지고 있을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또 믿음의 선배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그것을 가정으로 가져가면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로 기억되고 있고 현재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한번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세상이 생각하는 물질이나 평안한 삶보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고 기억하게 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인들은 부모의 역할뿐만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선배로서의 역할도 같이 짊어져야 하는 거예요. 저에게 부모와 신앙의 선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사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을 말할 때 우리는 왜곡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왜곡된 사랑을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랑하니까, 사랑이니까 이 하나의 단어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유시하고 있는 데이트 폭력도 사랑하니까 모든 게 합리화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곡된 사랑인 거예요. 자녀의 미래와 부모의 바람을 가지고 욕심을 내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를 소유물로 여길 때가 있어요. 너는 내 거야. 내가 10달 동안 배 아파갖고 나서 미역국 먹었던 너는 내 거야 라는 소유물. 그런가 하면 그 자녀를 대해서 인격적으로나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가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요? 화날 때, 분노할 때, 자녀가 내게 실망할 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바라는 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분노해요.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강요하거나 매를 들기도 해요. 어쩔 때는 손찌검도 하기도 하죠. 그로 인해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기적이고 학대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고,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너는 복종하는 대상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너는 불효자라고 인식하면서 서로가 갈등의 구도를 가지고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그리고 자녀는 사랑의 대상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도 자랑도 교만도 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성내지도 아니하는 거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때 이 말씀이 거의 다 우리 안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그 굴레 안에서 우리는 자녀에게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도 못하고 무례히 행하기도 하고 성내지도 하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랑이라는 그 단어에 나타나야 할 성품이 우리 안에서부터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니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왜곡된 사랑이죠. 사랑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자질과 어려움을 가지고 가슴을 치고 아파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은 자녀는 어떻게 해요? 포기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서 보는 거예요. 다시 부모로서 자녀에게 인격적인 면뿐만 아니라 올바른 신앙의 삶을 통해서 본이 되어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미안하다라고 얘기도 하고,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다시는 이러면서 다시 날아가잖아요. 무엇보다도 세상 부모보다 힘써 선한 것을 보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선배로서의 영향력을 또 미쳐야 하기 때문에요.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부모이고, 그리고 더욱 기도하며 사랑과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그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하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해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내려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해보면 됩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잘할 수 있고 또 완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점점 부모의 연습을 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동일한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좋은 신앙인이 되고 싶을 겁니다. 좋은 신앙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같은 한 가지의 열망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옥리 시인의 이슬이라는 시가 자꾸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가 이런 시입니다. 이슬 같은 맑은 사랑이 이고 싶다. 티끌 하나 없는 아침 햇살에 고요히 눈뜨는 이슬처럼 흠집 하나 없는 투명한 만남이고 싶다. 그런데 이 시를 그대로 하나님과 이렇게 대입해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슬 같은 맑은 신앙인이 되고 싶다. 티끌 하나 없는 아침 햇살에 고요히 눈뜨는 이슬처럼 흠집 하나 없는 투명한 만남. 바로 하나님과 그렇게 만나는 신앙이 되고 싶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어져 가도록 우리가 이 한 주간 또 기도하면서 제가 함께 말씀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왜 오늘 이러한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나아갔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 호세아서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호세아서의 이 마음을 가지고 아프고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호세아 선지자는 전체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에 활동한 사람이고 기원전 8세기 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25년간 6명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왕이 암살당했습니다. 점점 멸망해 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호세아가 선지자로 나아갑니다. 이 혼란의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행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서 예언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변함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제 안에 느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 마음, 그 무거운 마음으로 하거든요. 그럼에도 다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옛 선지자의 삶 속에서 이 호세아는 독특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의 삶 속에 살아내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그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 음란한 여인이 집을 나가서 아이를 셋을 낳고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 품에 있으면 쫓아가서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사랑하고 다시 용서하고 함께하는 그 한없는 아픔의 자리, 그 자리를 서면서 하나님이 이래. 이것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전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의 삶 자체가 고난의 삶이에요. 그의 삶 자체가 그냥 지옥과 같은 삶이에요. 이 지옥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뭘까요? 딱 하나 있잖아요. 그냥 아내를 버리면 돼요. 그러면 잘 살 수 있죠. 편안하게 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요?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 지옥 같은 삶을 살아내면서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와, 힘들겠다. 야,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아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그런데 제 안에 한 가지 마음이 오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그의 안에 기쁨이 있고 그의 안에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느끼니까요. 그가 지옥 같은 그 삶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절절히 그의 안에서부터, 그 삶 속에서부터 그가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를 품어주셨구나, 그러면서 그 안에서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십자가의 죽음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었어 라는 그 메시지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 14장을 보면, 오늘 말씀 14장 4절의 말씀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기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는데 너희는 계속 우상을 섬기고 나를 버리고 처절하게 나를 배신하면서 나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반역하고 그렇게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기쁘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였음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여전히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안에 이 4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14장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었고 레마논 백항목 같이 빛날 것이다. 뭐예요?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이라고 얘기해요. 이슬. 우리가 앞에 김옥림 씨의 이슬과 같은 그 이슬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이슬은 우리나라에서의 이슬과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슬로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슬은 농사 짓는데 도움은 되지만 이슬로 인해서 농사를 의존하지는 않아요. 다른 방법으로 물을 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혀 다르죠. 건조한 사막과 강해가 있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농사의 가장 필수 불가결한 요소 하나가 이슬이에요. 이슬. 이스라엘의 스키를 탈까 못할까요? 스키를 타요. 헬몬산은 만년설이에요. 만년설. 근데 그 추운 기온이 아래의 더운 기온과 만나서 아침이 되면 이슬이 온 땅에 가득해요. 그래서 그 이슬이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슬은 이스라엘의 뭐와 같냐면 생명수하고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생명수가 같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의 생명수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영향을 주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어둠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서부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너를 버릴 거야, 하나님 너에게 실망할 거야, 너 같은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겠어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 메시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기만 해. 나는 너의 이슬과 같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우리는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느니라. 마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탄식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누가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이런 일을 알겠느냐. 탄식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대체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나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탄식을 통한 절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앞에서 이슬로 본 것처럼 바로 호세아서 14장 4절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 이런 일,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의 생명수가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고 그것에 대한 우리에게 향한 희망으로의 초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망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동일하게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이슬로 다가오겠다라는 거예요. 희망으로 다가오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은 깨달아서 알고 알아서 깨닫는 두 가지의 순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본문에 하나님의 탄식이 나타나지만 그 뒤에 탄식을 아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드러나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얼굴을 보고 가는 거예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가는 게 자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서 부모의 사랑을 알면 부모의 해처리가 전혀 아프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이 고난과 징계가 전혀 아프지 않아요. 때로는 그것이 내게 영향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015년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에 한 사건이 일어나요. 흑인 교회에 한 백인 남성이 난입해서 수요일 모임에 참여한 신자들에게 총을 쏜 뒤에 달아나는 사건이었죠. 그 총기 난사로 8명이 죽고 2명이 중부상이었는데 1명이 거기서 또 죽어요. 그래서 9명이 죽어요. 언론은 이렇게 얘기해요. 최악의 인종 혐오 범죄라고. 교회 안에서 일어났는데 인종 혐오 범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딜런 루프라는 이 가해자가 백인 우월주의이고 또 네오나치즘의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흑인 교회를 가는데 그 흑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는데 선택한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1921년 노예해방운동을 조직했던 교회예요. 상징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총기를 난사하고 그것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많은 미국의 언론들은 저녁에 이 사건을 다루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 인종 혐오 범죄의 최고의 중에 하나라고. 그런데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인종 혐오 사건 그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로 미국은 더 달궈지기 시작했어요. 범인을 재판하는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엘라나 사먼스가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그의 목사 다니엘 시먼스의 손녀인 그녀는 법정에 나아가 증인으로 말하면서 아버지와 다른 희생자들이 증오의 손에 의해 돌아가셨지만 모두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하여 이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왔으며 이번 사건도 사랑을 유산으로 남길 것이며 증언은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도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바로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의의 길에 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 그 여호와의 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큰 어떤 이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앞에 서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일터와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의 복음의 도를, 복음의 그 사건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며 걸어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이슬과 같은 존재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와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섬김을 통한 십자가의 복음, 그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서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그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 삶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에 들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또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여호와의 도,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서 나아가는 그러한 충성된 믿음의 선배 또 부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